21장과 22장에 있는 두 가지 비유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다 보내셨습니다. 왜 3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차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신 기록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3년이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종려 주일이었으니까 주일이었겠죠. 이제 월요일에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지금 화요일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논쟁을 하시고, 수요일은 잠잠하시고, 목요일에 성찬하시고, 금요일에 잡혀 돌아가시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화요일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기억이 나셔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포도원 품꾼에 대한 것이죠. 또 하나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혼인잔치 비유인 것입니다. 두 개가 같아요. 포도원 농부 비유는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일꾼들에게 새로 주고 때가 되어가지고, 자 이제 열매 거둔 것 좀 받읍시다 했는데, 열매를 받으러 간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아들도 죽였다, 이 말이죠. 혼인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죠.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했는데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재차 강조했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강권하여 그 자리를 채운 후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명백하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 것입니다. 충직하지 않은 포도원 일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나는 괜찮다 하는 당대의 기득권자들을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결혼식에 오세요 하는데 안 오는 자들은 누구냐? 나는 굳이 거기 갈 필요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과 예수를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보 3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용어에 바리새인을 한번 적어놨어요. 영어로는 Pharisees라고 그러고, 우리 공동 번역에는 바리사이인이라고도 합니다. 주전 2세기부터 주 1세기에 걸쳐 주로 팔레스티나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유대인의 큰 종교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그 위의 여러 규정 준수하고 해석하는 데 매우 엄격했습니다. 제의적 정결, 11조 헌납, 안식일 준수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천사, 또 민족의 위대함 회복하기 위해 다윗의 자손에서 올 메시아 올 것 믿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불리하다를 뜻하는 히브리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별, 이 성별은 남녀가 아니라 거룩함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음을 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뭘 지키고 뭘 행하고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하는 것에 따지다가 그만 하나님 말씀의 본의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막상 오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아주 울림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기독교 문화와 예식에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나그네가 왔는데 환영도 안 해주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람 냄새도 안 풍기고, 기본적인 친절도 없고, 이런 누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바리새인처럼 혼날지 몰라요. 내게 주는 말씀으로 좀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포도원 일꾼 비유를 보죠. 오늘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예배가 빨리 맞춰지게 되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비유를 봅시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고,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열매를 얻으려고 주인이 보낸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외친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 종들을 품꾼들이 싫어했죠. 아들을 보내야겠다는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고요. 다른 농부들, 그러니까 원래 품꾼들은 다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열매 맺는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리라. 이 다른 농부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기가 죽임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9절 시작.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들도 죽였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곧 며칠 뒤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포도원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당할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런데도 이 갈등을 회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필요한 일에, 하나님의 진리를 어그러뜨린 일에 대해서는 맞서세요. 에이, 뭐 어차피 안 믿겠다 하고 팽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다 하고 맞서세요.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런 걸 아시고도 맞서세요. 여러분 45절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장이거든요. 21장 45, 46 같이 읽어봐요. 이 비유를 듣고 뭐야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야? 들은 자들의 반응 보세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여기까지 볼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아셔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변증할 때 어차피 안 믿을 건데 하고 도망가거나 입을 닫지 마시고,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설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되 어떨 때는 갈등을 무릅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 비유도 봅시다. 혼인잔치 비유도 명백하죠. 임금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주인처럼요.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고요. 그 종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 혼인잔치 오세요 오세요 하는 그 일꾼들이요. 또 거절하는 사람들은 비신자들을 말하겠죠. 예복 입지 않은 자는 위선자,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 고백하지 않는 위선자를 말하는 거겠죠.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겠죠. 제가 여기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잔치에서 입을 예복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가집 가면은 부의금 봉투 준비해 놓잖아요. 미리 준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잔치에서 입을 예복을 제공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이러한 제공된 예복을 입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잔치를 열 때 손님을 2번에 걸쳐서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초대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됐으니 오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절하죠. 그 거절한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22장 한번 찾아볼게요. 2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5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종들을 모욕하여 죽입니다. 왕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는데 핑계가 아주 좋아요. 사업하러 가고 농사하러 가고.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바빠요. 자기 사업 얼마나 바빠요. 내가 그만하지 않으면 일은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 죄송해요라는 복음성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이렇게 박수치며 부르는 노래인데 그렇게 흥겨운 노래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안 가는 사람은 진멸되고 징계를 받으니까.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이렇게 항상 흥겨운 노래는 아니었어요.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고 사업하는 게 얼마나 선하고 귀한 일이에요. 생업을 꾸려가지고 우리 가정을 잘 보존하는 거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새끼들 먹여야 되고 아이들도 준비시켜야 되고 나도 건강을 보존해야 되고 사업도 확장해야 되고, 또 밭에 가는 사람은 또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해 질 때까지 일이 있는 게 농사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일생 일만 하다가
부지런하게만 살다가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도 모르고 분주하게는 살았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왕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심장 뛰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애들이 막 정신없어요. 뭐 게임도 하고 뭐 블록도 만들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불러도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청소년기가 되면은 휴대폰 보고 있다가 엄마가 와도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좀 아프겠죠. 혼인잔치를 배설한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온 백성이 기뻐해야 될, 온 백성이 주인공인 혼인잔치인데 안 온다는 거예요. 너나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왜 하는가?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거 왜 하지? 돈 왜 벌지? 이런 돈 왜 벌어요? 소고기 사 먹으려고요? 돈 벌어서 해외여행 가려고요? 아니야, 계속 목적을 생각해 봐야 돼요. 대출금도 갚고 집도 사고 우리 아이들 미래도 좀 준비해주고 부모님들 효도하고, 아니요, 그 목적 말고요. 더 나은 목적, 더 큰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공부 왜 하지? 운동 왜 하지? 돈 왜 벌지? 청소 왜 하지? 집안일을 해보시면 끊임없는 수레바퀴 있잖아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먹고 치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먹고 치우고. 이거 왜 하지? 생각해야 돼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밭일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당장 급한 것만 하는 거예요. 스티브 코비의 중요한 플래너가 있죠. 그 사람도 뭐 예수를 믿지만 제대로 믿지는 않았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긴급한 일이 있어요. 동시에 중요한 일도 있죠. 섞여 있어요. 긴급하기만 한 일, 또는 중요하기만 한 일, 또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일,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긴급한 것만 하다가 세월을 낭비했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리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일은 또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봐야 돼요. 때때로 병원도 가보셔요. 시가서에서 말하죠. 결혼식은 안 가도 괜찮다. 그러나 어딘 가라 그래요? 장례식은 가라 그러죠. 우리는 다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지 않으시면 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텐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모든 기회를 주고 교육자를 주고 교회를 주고 전도자를 주었는데 너는 무엇했느냐? 사업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 부끄럽지 않게 일했습니다. 그게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나를 알았느냐? 믿었느냐? 인정했느냐? 그거 물어보셔요. 내가 너를 위해 예수를 보냈는데 믿었느냐? 핑계댈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습니다. 아니, 난 너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믿으라 하지 않았다. 예수를 믿었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거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여러분과의 기회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같아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있으니 똑같이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찾아볼게요. 21장 한번 보세요. 종들을 몇 번 보내요? 3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죠?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요. 또 36절도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죠. 세 번째 기회는 무엇입니까?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세 번의 기회를 줘요. 이스라엘에서 유대 사회에서 3은 꽉 찬 숫자죠. 삼위일체처럼요. 꽉 찬 기회를 줬는데 믿지 않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려버린 기회 붙잡읍시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이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내일을 함부로 기약했던 것을 모두 회개합시다. 두 번째 비유도 봅시다. 22장 보세요.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3절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요.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죠. 4절도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6절도 보니까 그 남은 종들도 나옵니다. 세 번의 기회가 공이 주어졌으나 그들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을 기약하지 마시고, 내일 내가 청년일 거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도 내가 강건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지금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매끈한 모습인 거 아세요? 마귀는요 무슨 오면에 나오는 것처럼 뿔 달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와한테 나타난 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뱀이 아니에요. 아주 매끈하고 보암직한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말을 하잖아요. 하와와 대화를 하면서 그의 환심을 사잖아요. 마귀는 매끈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물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인데 매끈하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요. 막 폭력적인 모습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마귀의 전략을 기억하세요. 마귀는 잘 기억하세요. 미루게 해요. 미루게 한다고요. 기회가 다음에도 있겠지. 성경은 다음에 읽으면 되겠지. 오랜만에 누구 만나면 악수하면서 우리 나중에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바로 거기에 눈을 보면서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딱 정해야 밥을 먹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일은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주님을 섬기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주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한 장 안 읽는데 나중에 성경 통독 100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 5분 기도하는 사람이 내일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금식 기도하면서 몇 주를 보내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싫어하거늘 그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2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에 오라 그래요. 근데 그들의 반응을 싫어해요. 여러분, 기호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나쁜 거라고 우리가 배우죠.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전 커피를 안 먹습니다. 커피를 싫어합니다. 건강상 문제 때문에요. 그거를 판단하고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영생의 문제가 관련된 것입니다. 일평생을 지옥에서 보내느냐 영생을 천국에서 보내느냐를 가름짓는 중요한 문제인데 싫어한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아주 어린 저도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랑은요 90% 이상 의지의 문제예요. 미디어에서는 의지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해요. 그냥 반하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걸 표현하고 그런 것만 렌즈에 담길 수 있어요. 인내하고 참아내고 기회를 주고 이런 건 잘 화면에 담기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토록 다르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집어넣으시고 사도행전 5장 33절 싫어했던 사람의 반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잡혀가서 겪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행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195쪽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높이셨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 복음을 전하자 권세 있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행으로 찾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이게 바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진리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도 이것은 내가 들어야 되는 거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당장은 잔소리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거 들으면 내 일생이 좋은 거예요. 의사가 내 식습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당장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그거 지켜야 사는 것입니다. 같은 사도행전 2장 37절도 찾아보겠습니다. 2장 37절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이에요. 진정한 반응은 무엇이냐?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습니다. 똑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진리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원수들, 곧 그분의 나라를 거부하는 모든 자가 이 진리에 의해 부서질 것입니다. 결국 주춧돌이신 그리스도가 부서뜨리는 돌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삶을 그분 위에 세우는 자들에게 지금 자비와 용서를 제안하시고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젠가 심판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에서 아주 중요한 어구가 있어요. 아무도 오지 않자 임금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을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누구를 닥치는 대로 데려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는 누가 올 수 있어요? 네, 바쁜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넌 악하니까 오지 마. 아니요. 과거 있는 자, 행실에 죄가 있는 자, 옛날에 크게 실패한 자 상관없어요. 믿음과 회개로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혼인잔치에 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는 이런 이력이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믿고 회개하면 누구나 다 웰컴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거 한 장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한 장씩 좀 받아주세요. 혼인잔치에서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크게 진멸을 당했죠. 왜 옷을 입지 않았나? 옷을 주는데도 안 입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옷 입음을 구원으로 표시합니다. 창세기 3장 19, 21절 보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예표요. 벌거벗은 그들,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시드니까 그들을 배려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시편 132편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옷 입는다. 이걸 구원으로 표현하세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옷을 입으셨습니까? 당장 오늘 밤에 주님이 너 오너라 할 때 천국에서 눈뜰 자신이 있으십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옷 입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도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회개하면 주님이 옷을 입혀주세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할 때 그냥 추리닝 입고 갈 수 없죠. 그래도 예복을 챙겨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스가랴서 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귀의 참소를 받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옷이 아주 꼬질꼬질하구나. 3, 4,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의미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다음은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이 본문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구절이죠. 그가 성적 문제로 매우 방황했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까지요. 예수를 옷 입고.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회개하며 믿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 있고 내 마음 아파도 여전히 죄 짓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정욕에 이끌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 그러죠. 예비군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소변을 봐도 되지만 정장을 입은 사람은 항상 반듯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옷 입은 자가 나옵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정결하게 산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싫어하거늘 의지의 문제라 그랬어요. 주께서 너 죄인이다 하실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도 짜증나고 화가 나고 대들고 싶어도 주님 맞습니다,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싫어하지 말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나는 불충한 포도원 품꾼이고 잔치에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나한테 믿음과 회개를 주셨으니 주님께 의지를 드려 나아갑시다. 나 같은 것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옷 입은 자답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갑시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그 옷을 입은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예수 안 믿고도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았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 우주의 법칙을 정하신 분께서 오직 예수의 법칙만 정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과거를 씻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옷을 입혀주시며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갈, 새롭게 살아갈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혼인잔치 안 가면 안 돼요? 중간은 없어요. 가든지 안 가든지. 품꾼도 중간은 없어요. 상을 받든지 진멸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손을 뻗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분께 호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는요 예수를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것 되게 나약한 일이라 생각했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 되게 찌질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하나님이 뭔데 나를 불쌍히 여겨? 나는 예수를 싫어했어요. 그러나 외면의 맨 사랑으로 이 마음을, 이 완악한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그 종들을 능욕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널리 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불충했던 포도원 품꾼과 같습니다. 주님, 나는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잔소리처럼 느껴졌고 싫어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속할 것만 같았고 예수가 나를 불편하게 할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잔치에 들어보내주고 포도원을 주시는데
바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하고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바라오는 이런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안 들키게 죄를 졌을 뿐이지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뿌리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나에게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무관심했던 정도가 아니라 싫어했습니다. 복음을 싫어했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을 구속할 것이라 생각했고 나를 귀찮게 할 거라 생각해서 싫어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주여,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 핍박자였던 바울과 같은 자들이 많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가 뭐라 그러건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했던 나를 바꾸어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깨끗하게 선하게 산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그 나라에서 영생을 보낼 수 있사오니 주여,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